저희도 함께 우리 3대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 드립니다. 우리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주님께 찬양을 통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안 묻은 거 아니 배워도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서 일하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생각이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위대한 모든 약속 믿는다 묻지 못할 무슨 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위대한 모든 약속 믿는다 묻지 못할 무슨 일이 있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응가기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응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가 라합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배울 텐데요, 이 찬양을 기생 라합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나의 믿음 같이 고백드립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은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기뻐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후련만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찬송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함께 힘차게 찬송합시다 구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과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아멘.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은 아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점령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행함 있는 믿음의 모델 기생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또 여러분 삶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끝으로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원리가 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 즉 모세오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대략 1000년 동안의 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때때로 제가 절기가 되면 본문 설교를 할 때가 있지만 우리 교회 강점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연대기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대하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잠깐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대요?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24장으로 된 여호수아서는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는 거예요. 조목조목 나누어서 주제를 정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아주 단순한 구조로 말씀드리면 24장 중에 절반을 딱 자르면 몇 장이에요? 12장이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내용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취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내용이 전반부 1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남은 13장부터 24장까지는 여러분 땅을 취했어요. 그럼 당연히 취한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죠. 그렇죠? 그래서 남은 내용은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24장 구조로 되어 있지만 절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 절반은 정복한 땅을 뭐 하는 내용? 분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아주 쉽게 와닿죠? 제가 설명하고 쉽게 와닿죠? 그러니까 조금 못 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대략 60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역사서가 아니라, 역사서의 첫 단추가 아니라 예언서로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오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 안에서 여호수아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은 그렇게 여호수아서를 그냥 땅 정복, 땅 분배 단순하게 이렇게 보고 있지 않구나.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구나라는 점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마침내 600여 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점에 성경은 엉뚱맞게도, 좀 생뚱맞게도 엉뚱하게 한 기생에 관한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수아서 2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어요.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요, 잠깐 언급되는 게 아니라 2장 전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장 뒤로 넘기면 여호수아서 6장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취할 때, 그 땅을 멸하고 그 성을 취할 때 다시 한번 이 기생 라합의 행적을 성경이 또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죽은 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괜시리 이 기생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시작 이야기에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자, 새로운 지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출발하려고 모여 있대요? 시딤이라는 곳. 여러분, 시딤은 민수기 25장에서 이미 언급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지난 후에 시딤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숭배하며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연병으로 그날 2만 4천 명이 죽었던 장소예요. 사실 이스라엘에게서 시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쓰디쓴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지난날 우리 삶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과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종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시딤에 서 있어요. 바로 그 장소인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야 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첫 성인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그가 보낸 거예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서 가나안 땅과 특별히 그 땅의 첫 성인 어디를 정탐하라고요? 여리고를 엿봐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아주 뛰어난 지혜를 좀 엿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미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각 지파별로.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신명기 1장에 보니까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은 맞다. 그런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했다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지, 그리고 그 땅에는 어떤 민족들이 있는지 확인은 좀 해보자. 문제는 이렇게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이 정말 적과 꿀이 오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기는 하지만, 가보니까 거인족 속이 살아서 우린 들어갔다가 뼈도 못 추린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들의 주장에 휩쓸려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세요? 너희들 이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광야에서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12명의 정탐꾼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온 뒤에 무슨 말이냐, 거인족이 사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서 취하자. 그런데 백성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정탐군 중에 속해 있었던 여호수아는 지금 그때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많이 보낸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은 사람들이 많으면 참 힘이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은 사람이 많아서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말이 많고 생각이 다양해요. 모아져서 힘을 모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하니까. 아마도 지난날 모세를 통해 그래도 가장 믿음이 신실한 12명을 가나안 정탐을 위해 보냈다가 돌아온 후에 사단이 난 그 현장을 여호수아가 목격했기 때문에 이거 많이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 하고 신실한 이스라엘의 정예군인 두 사람만 위장시켜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로 정탐을 보냈다는 거예요.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에 보면 두 정탐꾼을 보냈다는 말 사이에 히브리어에 보면 몰레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몰레. 그러니까 아주 은밀하게 몰래 2명만 여호수아가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까지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누구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되느냐? 아마도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그냥 이방인으로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다니면 금방 낯선 사람으로 눈에 띌 게 분명하니까 그래도 비교적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가 허술한 누구의 집을 택했어요? 기생집을 택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막이죠, 주막. 거긴 늘 나그네들이, 낯선 자들이 오가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들이 기생집에 들어가면 여리고 사람들이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기생하면 의지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기 여러분 단순히 그냥 기생이 아니라 기생의 이름을 기억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름을 기록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기생의 이름이 버젓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정탐꾼들이 들어간 집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 기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얼마나 웃긴 단어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 알고 보면 쉬워요. 여러분, 기생은 뭘 파는 사람이에요? 몸을 파는 여자죠? 그죠? 직업적으로 남자들과 잠자리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자나예요, 자나. 또 남자와 자나. 히브리어로 자나가 창녀예요, 창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기생 라합이 그냥 주막의 여주인이다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히 그냥 지나다니는 나그네들 주막에서 술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파는 창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건에 더 흥미가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몸을 파는 기생 라합의 이름이 왜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계속 볼까요? 하지만 이렇게 정탐꾼들이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 들어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여리고성 내부의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던지 벌써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발각이 되고 마른 거예요. 미드라시에 보면 얼마나 웃긴 이야기가 있냐면, 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상장사, 냄비장사 같은 그런 걸로 행상을 꾸며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막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국가정보원이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저 두 놈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같다. 그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된 거예요. 그러자 여리고 왕이 3절에 보니까 어떤 명령을 내려요? 여리고 왕이 이 첩보를 듣고 기생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해요? 라합아, 너희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 여리고 왕이 받았던 이 첩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그만큼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아주 긴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비가 엄청나게 삼엄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군인을 보내서 라합에게 인실 짓고 얘기해라. 이실 짓고 얘기해라. 그들은 정탐꾼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두 정탐꾼들의 정탐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한 현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생각이 끝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되면 계속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굴려보고 저렇게 굴려봤는데도 답이 없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린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것 같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서 잘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금방 발각됐어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나 4절을 보시면 이때는 이미 4절 보세요. 그 여인이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들을 이미 뭐 한 뒤라고요? 예,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이 왔을 때는 이미 기생 라합이 민첩하게 2명의 정탐꾼들을 숨기고 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이럴 때 이제 기생의 그런 기질이 좀 발휘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기 있잖아요. 아유, 저 발연기다 하는데 여러분 대본 읽고 연기한다는 거 무진장 어렵습니다. 이때는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철판이 두꺼워야 돼.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세요.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왔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막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계속 말해요. 나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었던 거 몰랐다.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슬퍼하는 거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에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계속 자긴 모른대. 지금이라도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여호수아만 지혜로 얻던 것이 아니라 기생신분이었지만 라합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의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면 당연히 군인들이 무엇부터 하겠어요? 라합의 주막을 샅샅이 뒤지겠죠. 그걸 알았던 라합은요, 조금 전에 나갔는데요, 지금이라도 나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순발력도 지혜에서 나와요. 기생 라합의 순발력과 이 지혜가 결국 어디에서 나왔는지 조금 있다가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은 이미 어디에 숨겨 있었다고 6절 이후에 말하느냐. 6절을 보세요. 그녀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여리고 왕이 군인을 보내기 전에 이미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붕에 버려놓은 어디에 숨겼다고요? 3대 교회 아니고 어디요? 3대입니다, 여러분. 3대가 괜한 이름 아닙니다. 근데 여기 3대하고 우리 교회 이름 3대하고 뜻이 달라요. 여기서는 3의 줄기를 말려놓으려고 이렇게 널어놓은 그 3대 아래에 이 2명의 정탐꾼들을 이미 기생 라합이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하지만 기생 라합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은 어떻게 했대요? 지금 막 나갔는데요, 지금 따라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요, 그 말을 듣고요 곧장 따라갑니다. 그 내용이 7절이죠. 그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터까지 이 2명의 정탐군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여리고 성문이 어떻게 해요? 닫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삼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가장 쉽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당연한 길은 그녀가 자기 집에 숨어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여리고 왕에게 밀고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밀고 하면 여리고 왕이 보상도 주었겠죠? 그게 자신의 안전을 위한 아마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당연한 선택이었을 거고. 그런데 오히려 기생 라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고도 남았을 그 안전하고 쉬운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가나안 동족과 여리고 성에 사는 동족들이 볼 때는 반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그래서 가는 길이 평탄한가?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목사인 저라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일 답답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어떤 사인을 주시든지 제발 이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주세요. 과정 중에요 너무너무 답답할 만큼 하나님이 입을 닫고 손을 뒷짐지고 계신 것 같이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은 인간적인 계산기를 돌리잖아요. 그리고 쉬운 길, 나에게 손해가 없는 길을 택한단 말이죠. 혹여라도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오늘 기생 라합의 참된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믿음이라는 건 늘 쉬운 길, 평탄한 길, 가기만 하면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는 그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 갈지라도 뭘로 끝나니? 멸망으로 끝나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 삶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신앙의 연륜을 돌아보시고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 때문에 내 삶을, 정말 내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늘 안전한 길,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런 선택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라합은 쉽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안 했어요. 자기 가족 전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선택을 했어요.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기생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뭔가 이 여인이 마음의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유가 8절 이후에 소개되고 있어요. 8절 이후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여리고 왕의 추격대가 두 정탐꾼들을 쫓기 위해 성 밖으로 이미 나간 후에 8절 보세요. 자기 집에 주막의 지붕의 3대 아래에 숨겨놓은 두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이 이제 찾아갑니다. 8절 보세요. 또 이 두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기생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3대 아래에 숨어있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어떤 놀라운 말을 해줘요? 9절 보세요. 그녀가 말하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전쟁을 벌여 정복하고자 하는 땅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라는 사실을 라합이 고백합니까? 예, 여호와께서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래요. 가나안 사람이면서 이방인이면서 창녀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로 인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어떤 상태라고요?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요즘에 쓰지 않는데 마음이 그냥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멘탈 완전 붕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군동의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를 완전히 하나님이 수장시키고, 바로의 특수부대도 홍해에 수장시키고, 그 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가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에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들은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또 한 번 여인이 말해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해요. 우리 삶을 놓고 하나님께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며 시작하는 게 신앙이에요. 창녀의 입에서 여호와께서가 2번 나와요.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일과 출애굽 사건을 말하죠. 그리고 너희가 요단 동편에 있는 거인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아시죠? 믿음은 들음으로.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여인이 들었던 건 우리처럼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오가는 행상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오가는 행상들의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반면, 또 누군가는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여러분, 라합의 말을 들어보시면요, 라합만 이 소문을 들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 모두가 들었고,
라합의 증언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가나안 족속, 특별히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크게 두려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렵고 간담이 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또한 라합은 11절에서 도무지 이방인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어떤 놀라운 신앙 고백을 정탐꾼들에게 들려줍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인, 그 중에서도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으로는 라합의 신앙 고백이 가장 길고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녀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창녀. 기가 막히죠. 오가는 나그네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한 말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기생 라합이 믿고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제 기생 라합이 그렇게 쉽고 단순한 선택을 하지 않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했는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녀는 비록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가나안의 여러 신들이나 여리고 왕과 그의 군사들보다 이처럼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로 여리고 군인들을 따돌렸고 지금 숨어있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신앙을 북돋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창녀가 지금 잡히면 죽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오히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고 있다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끝났어, 이제는 안 되나 봐 할 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기생 라합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올리신 하나님이야. 힘내, 기도합시다. 저는 그런 점에서 기생 라합이 소문으로만 전해 들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동일하게 이 시간 듣고 있는 우리 3대 가족들 역시 지난날 모세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며 출애굽 1세대가 왜 죽었어요? 신명기 29장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강팍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기생 라합과 같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참된 믿음을 따라서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위기에 빠질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것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변곡점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두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가나안 땅 정복의 확신을 주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12절 이후를 보면 이제 라합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한 뒤에 뭔가를 맹세시키면서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숨겨주었지 않냐? 선대하였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의 단어를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대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하면 1번이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이게 헤세드예요. 이 가장 하나님다운 속성을 누가 삶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헷세드 했잖아. 그 헷세드는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가나안 신들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뭐라고요?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달래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기생 라합이 보통 기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몸 팔고 잘 먹고 잘 살고 명품백이나 메고 그러면 됐지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자기 한 목숨 살기에 급급했겠죠. 그런데 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형제와 내 가까운 친척들까지 다 살려줘라.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이처럼 라합은 이제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시대가 지나가고, 본인은 가나안 사람이지만 가나안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갖지 못했다는 건 소경과 같은 거예요. 남들이 보는 문제를 남들이 보는 생각 그대로 보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린요, 보이는 모든 상황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그야말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의 가정에 응답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놀라운 복은 바로 그녀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마침내 입술로 시인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숨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믿음으로부터 라합의 선택과 말과 행동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이젠 이런 라합의 요청에 대해서 두 명의 정탐꾼들이 대답할 차례죠. 그 말씀이 마지막 절에 있는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보세요. 그 사람이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여리고 왕에게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라는 말은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요, 너가 죽지 않도록 우리 목숨을 걸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널 지켜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헤세드, 내가 너 기생 라합과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자하고, 두 번째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헤세드 하신 것처럼 내가 기생 라합 너를 헤세드 할 거야,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내가 기생 라합 너를 진실하게 대우할 거야 라고 안심시키며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기생 라합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정탐꾼들의 이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탐꾼들이 그냥 자기들 살려고, 창녀니까 어차피 뭐 거짓말하면 좀 어때, 안전하게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지, 알았어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너하고 니네 집에 있는 사람들 살려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하나님을 걸고 맹세했잖아요. 하나님이 헤세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나도 기생 라합, 우리도 너를 헤세드하고 에메트 할 거예요. 진실하게 대우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결국 이스라엘이 지킵니다. 우리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6장 22절로 25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이 지금은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 여리고성을 침입할 때의 내용입니다. 그 시작.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24절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뭐 했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고 보낸 사자들을 어떻게 해요? 숨겼기 때문이라. 이 말을 단순히 정탐꾼 숨겨서 살았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탐꾼을 숨기게 된 믿음과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생 라합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것도 있죠.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를 선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헷세도 할 것이고 에메토 할 거야. 여러분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제일 많이 약속을 깨는 사람들, 위선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때때로 교인들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 집의 자녀를 보면 대충 부모가 그려지잖아요. 똑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두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성심성의껏 일부러 찾잖아요. 나중에 내용을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알아먹도록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렸어요. 여기 우리 집이다. 거기만 딱 남겨놓고 다 멸망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인자하게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우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처럼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 헤세드하고 에메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경대로 그려가면서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하신 가나안 사람, 그것도 천한 기생 라합과 그의 집이 이처럼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기생 라합 때문에 그의 친척 모두가 그의 집안에서 다 살아난 거예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과 친지들만 살았나요? 그녀가 믿음을 따라 숨겨주고 보낸 두 정탐꾼들이 살고 그들에게서 보고를 받고 여리고성을 했던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산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이 기생 라합을 통해 벌어진 거예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 바르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더 이상 구약의 역사서 안에서는 기생 라합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때로부터 여러분 1400년이 지난 후에 구원자이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첫 장을 열자마자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 눈에 익은 이름이 거기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족보라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 다음 5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여기 보아스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죠. 보아스는 루색에서, 이방 여인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이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기생 라합이.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의 족보를 통해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사실 저 같으면 제 족보에 이모나 고모나 누구나 상녀가 있다면 족보에서 안 넣을 것 같아요. 아니, 제 족보라도 소개하는데 부끄러울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족보에 기생 라합의, 그것도 이방인, 몸을 팔았던 창녀의 이름을 버젓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경험이 풍성한가, 그걸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그거 하나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생 라합의 이름은 이때로부터 1400년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본과 모델로 계속 가르쳐줬다는 걸 아세요? 계속 가르쳐줬어요. 믿음은 이런 거야 얘기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2000년 전에 항상 누구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고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우리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어떻게 해요? 여리고 사람들이 폭삭하고 망할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과 친지들만 어떻게 해요?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목숨 거는 선택이었지만 순종하였기 때문에 다 살린 거예요. 나 살고 가족 살고 다 살린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예, 참 믿음은 행함을 낳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는 중에 누구를 모델로? 예, 그녀는 오가는 행상들에게 소문 듣고 어이구 이스라엘의 여호와 참 대단하네. 아니 바로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10개의 재앙을 통해 자기 백성을 끌고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먹을 거 입힐 걸 다 입혀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어이 참 대단하네. 이렇게 끝났으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도 함께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려진 하나님의 소문을 마음을 열고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면서 목숨을 건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선택 뒤에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았을 때 손해를 봤다면 이 땅에서가 아니더라도 저 하늘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생 라합이 보인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드러난 행함은, 곧 순종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 전체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나의 안위를 위해서 쉽게 선택하는 게 나와 내 가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성경은 결국 이것이 상처나지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한 참된 믿음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서 지금까지도 참된 믿음의 모델하면 누구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고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린 모든 면에서 볼 때 기생 라합보다 우리가 지금 사는 형편이나 모든 게 나아요, 안 나아요? 어떤 면에서 기생 라합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누가 어떤 형편에, 더 나은 형편에 사는가 안 사는가를 기준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 곧 목숨을 건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오직 상처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3대 가족들에게도 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복을 누리고 라합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된 것처럼 우리 3대 가족들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함 있는 참된 믿음의 모델 기생 라합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